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같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서로 축복도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진심으로 만족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 정말 전쟁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지구촌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중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터져서요 아주 치열하게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또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피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괴롭다, 너무나도 비극적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요 우리의 삶을 전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얼마나 치열한지 전쟁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라고 하는 또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무슨 입시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살과의 전쟁이라든지 취업 전쟁이라든지 하다못해 출퇴근할 때 지금 김포선이 너무나도 지금 힘드니까 출퇴근 전쟁이라든지 이러면서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의 삶만 전쟁이 아니고요.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믿음의 전쟁이거든요. 성도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 속에서의 전쟁, 또 무슨 출퇴근 전쟁, 입시 전쟁, 이런 전쟁과 싸움도 하지만 성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 전쟁,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요 내가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 하는 아주 치열한 전투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고 사는 전쟁보다 더 치열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나 혼자서 나 구원받았어. 자기 혼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 증명이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물어볼 때 얘기하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 혼자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 구원받았어. 난 예수 믿어.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진짜 구원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주관적으로 내가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이런 주관적인 증거가 아니고요. 객관적인 증거도 나타나야 돼요. 물론 주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나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나 혼자만이 구원받았다고 우겨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 것으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부가 봄에 밭에 씨를 뿌렸으면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돼요. 병충해하고도 싸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날씨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잡초와도 싸워야 되고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을 때에 비로소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냥 교회만 온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나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요. 그럼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그런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성도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냐? 아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 없이는요,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피할 것은 피해야 돼요. 그리고 따를 것은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에서 금방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라는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절로부터 10절에 말하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 욕심,
이런 이 세상적인 것들을 피하고, 그리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래야만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날 때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요, 적당히 하는 건 없어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거 없어요. 이 영적 전쟁, 신앙생활은요, 힘써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 한다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바로가 하는 것은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냥 가까이서 드려. 너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 모세가 듣지 않고 3일 길을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해요?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마. 그 다음에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재물, 너희들의 재산, 소나 낙이나 염소나 양 같은 거, 그 짐승들은 데리고 가지 말고 그럼 사람들만 갔다 와.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적당히 해, 적당히.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끈을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갔다가 되돌아와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계책이거든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전쟁은 목숨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하다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 총칼을 들지 않은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선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선함의 기준이 뭐예요? 선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내가 갈망하면서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이 선한 싸움의 출발점이 그럼 어디서부터겠어요? 바로 나서부터 시작이 됐죠. 내가 죄에 쩌들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건져 올리셔서 나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칭해주셨잖아요. 이걸 칭의, 내가 이제는 의로워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었지만 그러나 내 속은 아직도 더러워요. 주님이 깨끗하다고 인정은 하셨지만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아직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성결한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는 삶, 그거를 살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이것은 외부에서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내 내부적인 싸움이에요. 아직도 내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가 죄에 쩌들어 있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모습으로서의 전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 이제 자기는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지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나 철학사상이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다른 철학을 가르치고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신화나 또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는 끝없는 족보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외부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막 교회 안에서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이단들이 도전을 해왔습니다. 또 이방인과 헬라인, 로마의 풍습, 그리고 그 모든 신화들이 교회 안에 팽배했습니다. 또 물질을 숭배하는 종말적인 상황도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성도들 사이에도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직분자와 직분을 맞지 않은 사람,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 이런 그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너무나도 목회가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디모데가 탈진하게 되고 건강을 잃을 정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에게서 네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견뎌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착한 양심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계속 격려를 한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지켜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경건과 확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교훈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냐면요, 그 자신이 굉장히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거기다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그대로만 그냥 있었다고 하면 그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호의호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죠.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사도 바울을 무시합니다.
사도가 아니라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가짜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상처를 입겠지요. 섭섭하겠지요.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서 자라났을 겁니다. 때로는 교만한 마음도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을 하는데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화를 내겠어요? 죽은 사람이 섭섭하겠어요? 죽은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하겠어요? 죽은 사람이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섭섭할 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무시당할 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옛사람을 죽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그 기쁨을 누렸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에 자랑하는 이유는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음에 그는 우리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쁨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또 똑같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화나지요? 섭섭하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도 나를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부활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모습, 그 모습으로 내가 다시 부활할 때 그때의 기쁨, 그때의 감사, 그때의 감격을 우리가 누릴 줄 알 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에서 시작된 이 선한 싸움이요,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날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나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겠지요. 이게 점점 확장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돼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보여지는 그 증거로 그는 선한 싸움을 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제가 지난 월요일날 그 수원에 갔을 때 어떤 분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개척교회입니다. 여자 목사님이고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 두 분이 매일 그 1시간씩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다른 건 없고 전도지 하고 거기에 이렇게 붙어있는 뭐 수세미나 뭐 이런 또 휴지나 이런 거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걸로 전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그런데요 목사님, 이거 저희는 그냥 나눠만 주는 걸로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알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때 이렇게 시장 가 있으면요, 목사님 뭐 사러 나오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몇 번 얼굴을 만난 멤분들이 있어서 또 인사를 하면 또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는 방앗간에 계셨는데, 목사님 지난번에는 미장원에서 뵀는데요, 지난번에는 옥수수를 사시던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전도를 한다는 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으로 전도가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예수를 믿을까, 예수를 믿지 않을까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불복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끝까지 보여줘요. 디모데후서 3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항한 것처럼 사람들이 진리를 대항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대항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교훈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고난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군중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 군중들이 바울을 돌로 쳤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 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바울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것이 몇 시간이 됐는지 하루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정신 차려서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겪거든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수없이 옥에같이 수없이 매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자지도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자기 자신이 받은 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평생 달려오는 믿음의 길을 지켰다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달려오게 됐어요. 그리고는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으로 오늘 권면을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가 뭐냐면 제단에 어린 양을 잡아놓고 그 어린 양 위에 붓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을 때가 됐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이 되었으므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노라.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는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일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내 육신은 죽더라도 주님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이여, 당신들을 위해서도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러면서 격려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핍박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도전에도 성도의 직무를 다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까지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이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고자 할 때에는요, 선한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그것만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좀 더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전도자의 직무예요. 내가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말 하지 않게,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요, 참 바른 교훈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하면서도요, 무당이 말하는 거 좋아해요. 쓸데없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굉장히 좋아해요. 또 무슨 철학가나 교수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참고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 귀에 달콤한 얘기들은 좋아하지만 정말 생명을 주는 말씀은 싫어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내 입술로 나 혼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직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는 것은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할 때 누가 나에게 말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말싸움 걸어요. 명절 때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었을 때 가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개인이 딴지를 걸어가면서 교회 안에서 뭐 잘못된 것들, 누가 싸우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교회 욕하고 성도들 욕하는 거 우리 많이 겪어보잖아요. 그건 벌써 내가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거기에서 개인이 투기하거나 분쟁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괜히 분열을 가지고 오는 악한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늘 교만하고 무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이 세상 삶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현혹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안을 이루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경건한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에게 싸움을 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죄와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지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에요.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고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의의 면류관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 면류관은 승리자들에게만 주시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내가 이기기를 기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의의 면류관은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바울처럼 주님과 영원히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날을 소망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피곤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셨다가 그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주님과 이제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직무를 다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을 지켜서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